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왜라는 질문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오늘 초대 손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색소실조증이라는 희귀병 아이를 두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 즐겁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 성함도 은혜입니다. 아, 자, 기은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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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패셔너블 하시네요. 네. 패션의 은혜가 그런가요? 내가 29살까지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장애로. 그리고 그냥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나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고. 그런데 어느 누가 아이를 가질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엄마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즐겁게 살고 싶어서 엄마가 되고, 그리고 결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네네. 하고, 아이도 내가 행복하게 나와 닮은 아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이를 낳잖아요. 네네. 내가 희생하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 이제부터 아이 낳아서 고생해야지 이렇게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유를 낳고 이 아이가 장애아이고 이 아이가 불쌍하고 이 아이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레시피가 없는 거예요. 네네. 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장애를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애가 나면 모성애가 뭐 생길 거다. 뭐 모성애도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성애 없어요. 키우면서 모성애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29살에 애를 낳는데 바로 모성애가 생기겠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게 되게 고민이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하나님 원망도 좀 했겠네요. 하나님 당시에. 원망 너무 많이 했고 네.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계시는 존재하는 약간 분이다. 꼬봉 같은. 예. 그러니까 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도 우리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네, 뭐 맞아요. 도와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예.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진이 요정처럼 생각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땐 계속 그랬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기에서 똥 쌀 때 제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막 힘주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지금 보지 마세요. 조금 옆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기 때, 어렸을 때. 아, 그랬어요? 네. 은혜까지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어졌어요. 제가 네, 하나님이 네. 있다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막 다리가 막 저리면 하나님 나 빨리 집 풀어주세요. 안 풀어, 아니 예. 빨리 풀어줘 하려니까 막 이렇게 예. 항상 얘기하고, 진짜 커서도 그냥 진짜 우리도 막 주차할 때 주차 자리가 없네. 자리 하나님 하나만 자리 하나만 더. 진짜 막 이렇게 진짜 얘기하잖아요. 옆에 계신 것처럼. 네, 진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분. 그런데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나 안 도와줘? 그러네요. 나 위해서 일 안 해 지금? 예. 지금 뭐야? 나 지금 너랑 절교할 거야. 그 정도의 그런 느낌. 네, 되게 막 기분이라는 거죠. 배신감이랑 항상 나를 위해 있었잖아, 너가. 근데 네. 너가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이 절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랬잖아. 내 아빠잖아. 근데 왜 날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왜 나한테 아픈 아이를 이렇게 만들게 한 거야? 나 너랑 절교할 거야. 막 약간 처음에는 삐져가지고 내가 나 너랑 절교할 거야. 친구랑 절교하듯이 찬송도 안 불러줄 거야. 예배도 안 드릴 거야. 나 너랑 기도 대화도 안 할 거야. 네. 너 이제 나 만나러 오지 마. 너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느 순간 좀 하나님을 다시 그냥 확 받아들였던 순간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집에서 막 성경 말씀 같은 거 틀어놓고 저 이제 힘들까봐 그런 거 찬양 네, 틀어놓고 네. 막 듣기도 싫어 막 가서 막 끄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탁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근데 그 말이 솔직히 아무 맥락이 맞지 않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네. 그래도 힘들고 막 이제 마음적으로는 힘들고 그런 경험,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온유가 눈 때문에 이제 네. 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일산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때. 네. 근데 일산에서 병원에서 막 보더니 얘 우리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그때 뭐 생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막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죠. 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막 어리둥절.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병원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진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29, 이제 30 됐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가서 애를 이제 응급실에 배정을 해주잖아요. 예. 응급실 배정을 딱 눕혔는데 눕히자마자 애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네. 애를 데리고 가네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난 그럼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제 막 와 이제 저기 종이를 한 장 들고 이제 그 인턴분이 오시더니 수술 동의서에 그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뭐 검사를 맡으러 온 건데 갑자기 수술 동의서를 써야 되고 빨리 쓰래요. 자기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봤는데 밑에 막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잖아요. 네, 수술 동의서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막 당황스럽고 놀래고 수술 동의서 일단 사인을 했어요. 막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빨리 쓰라고 막 수술 빨리 동의서에 썼죠. 그리고 가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네. 정말 물밀듯이 오고 옛날 같으면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이제 절교 잘못했어요. 우리 온유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되게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들고 이게 포기했다라는 이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포기가 아니라 평안함? 갑자기 내가 이거 또 한 번 미쳤나? 지금 이 상황은 막 간절히 막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담대해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고 온유를 어떠한 형태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던 그러니까 근데 다시 안 돌아오던 만약에 뭐 수술방에서 어떻게 잘못되던 나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는 가져갔고 나는 그냥 빈 그 응급실에 약간 진짜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응급실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웅성웅성 되는 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모놀로그가 넘어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면서 딱 그 이제 응급실에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나밖에 없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밖에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옆에 텅 빈 온유가 있어야 할 그 빈 침대 옆에 내가 딱 앉았는데 거기 벽이 이제 있었거든요. 벽에 내가 벽 앞에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햇빛이 앞에 쫙 비쳐요. 벽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예요? 이 평안함이 뭐예요? 이 담대함이 뭐예요?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온유 와도 어떠한 일도 내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내가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어떠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 마음, 이 담대하게 먹는 이 마음이면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 마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가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애써서 갖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만 있으면 나 진짜 괜찮다.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럼요, 뭐. 그럼요. 진짜, 상황과 예.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럼요. 근데 저희가 이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네. 3명이세요, 이제 자녀가, 그죠? 맞아요. 네. 아이가 셋이. 그러니까 이제 온유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를 이렇게 또 낳으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아이 3명을 키우는 게 네, 특히 힘들죠. 또 온유와 더불어 그렇죠. 맞아요. 현실 육아는 또 다르잖아요. 제가 네. 그런 말을 해요. 음. 장애 아이가 집에 없이 비장애아만 키우는 가정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장애 아이가 키워서 힘들어요. 이것도 있지만 네.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드시죠. 육아는 다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육아는. 맞아요. 그렇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네. 저도 장애 온유를 키우면서 이 두 연년생 네, 아이를 연년생이요? 첫째가 11월생이어가지고 예, 20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연년생이에요. 많이 급해졌네 또. 네, 또 많이. 어찌다 보니 네, 많이 그래가지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연년생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현실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사실 온유는 제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예. 이겨내리라. 예. 막 주먹을 그렇지. 불끈 쥐면서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애를 막 음. 키우니까 막 키우겠는데 어쨌든 이게 거기에 이 두 아들이 끼니까 네, 이거는 네. 현실과 이 정신적인 게 막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육아 우울증하고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그게 약간 공황 장애를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네. 제가 진짜 무지했고 한 번은 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교회예요. 무슨 일반 건물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악 하고 이렇게 제가 몸을 숙였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 교회 건물이 확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겪었던 거랑 똑같은 거. 맞죠.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연예인들이 공연 이게 내가 그때 겪었던 게 그건가? 근데 확 건물이 무너지는 게 네. 느껴지는데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소름이 네. 끼치는 게 하는데 제가 뭐지 하고 이렇게 건물 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네. 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게 제 마음에는 확신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공포가 숨이 안 쉬어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냥 막 손 이야.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떨리고 그리고 이게 안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제가 이거 하나님 지금 교회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마귀가 씌었나?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근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고 그 전에 내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막 손이 막 달달달 떨리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걱정되는 건 온유, 리안이, 시안이가 다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유는 온유 나이에 맞는 그렇죠. 예배당, 시안이, 리안이 다 다른 예배당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또 어디가 있어요? 남편은 그때 왜 예배당에 안 들어왔지? 뭐 카페에 있었나? 아, 그래서 아무튼 예. 다른 곳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해서 오늘 교회 양재 다니시죠? 그때는 일산교회, 일산에 일산에 있는 있어요? 교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어. 예배잖아요. 네.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네. 여보 빨리 애들 뭐 데리고 와서 어디로 빨리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예배 중에 조용한데. 예배 중에 조용한데 조용한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 막 못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도 헐떡이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기어서 막 갔어요. 막 그 예배당을 막 기어 나와서 사람들 다 지금 갖고 이렇게 하니까 님 같아. 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마 저를 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네. 막 진짜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나와서 이제 밖을 나와서 숨을 막 쉬었어요. 제가 막 하면서 막 숨을 쉬니까 숨이 이제 탁 쉬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마귀의 시였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교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남편이 막 허겁지겁 아이들을 막 데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야 왜 그래? 내가 오빠 나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어. 나 왜 이러지? 나 무슨 일이지? 나 지금 뭐야? 막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때가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러는 거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또 진정이 됐네? 뭐지? 내 이상한 일을 겪었네? 그러면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갔죠. 맞죠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일도 겪고 예, 맞아요. 또 이제 뭔지 알아요. 육아할 때 너무 이제 갑자기 막 힘이 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전 진짜 리안이, 시안이, 온유랑 이제 집에 있는데 도망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몸과 이성은 있거든요. 네. 이성이 있는데 이 감정이랑 이 몸이 이성을 알지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네. 희한한 네, 뭔지 알것 감정이에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온유, 리안이, 시안이가 있는데 나는 여기를 진짜 못 버티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장롱에 숨었어요. 네. 아니, 그럼 숨바꼭질로 이거 한 게 아니라. 아 그런 그냥- 거 한 게 아니라 그 애들 노는데 그냥 혼자. 네, 그냥 갑자기 제가 장롱에 숨. 근데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짐을 싸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이성은 계속 말리고. 안 되지. 그러니까 장롱에 숨었어요, 제가. 장롱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놀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지. 엄마 막 저를 찾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유 걱정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안 나가져요. 이게 장롱에 이게 숨어 있는 이게 문이 몸이 안 따라줘. 몸이 안 나가져요. 와. 근데 애들이 걱정되지가. 네. 애들이 걱정되지가 않아. 그 애들이 막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어딨어? 애들 막 울어요. 엄마 어딨어? 엄마 막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요. 띠리링 하고 문 탁탁 열리는 소리가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대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그래서 애들이 이성으로는 애들이 나가서 길을 잃어서 막 미아가 될 수도 있겠다. 빨리 나가야 난 이 돼. 아이를 빨리 잃어버릴 가야지. 수도 있겠다. 엄마 하면서 막 나가요. 막 리안이 엄마 시안이 막.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몸이 안 돼. 아니 안 슬퍼. 안 슬퍼요. 안 슬프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그냥 잃어버릴 수 정말 있겠다는 위험한 거네. 그냥 이 이성의 그냥 문제야. 이 아이가 나가서 잃어버릴 수 있겠다. 끝.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장롱에 있었어요. 한참 있었어요. 정말 한참. 근데 진짜 이 똑똑한 리안이 시안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엄마 어디 간 거야? 다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돌아왔다. 끝. 거기에 감정이 안 더해져요. 그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막 하고 애들이 계속 저를 찾아요. 근데도 장롱에 숨어 있다가 애들이 저를 찾은 거예요. 장롱 문이 덜컥 열렸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울어요. 근데 그때서야 제가 애들이 나를 딱 찾는 순간 울음이 터져. 폭포수처럼 터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애들을 끼안으면서 그때서야 감정이 확 들어오죠. 들어오는 거예요. 몇 배 더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막 제가 엄청 막 울었어요. 애들을 막 끼안고. 근데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병원도 가셨어요? 근데도 병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미련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정신과를 찾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문이 높아요. 문턱이 높아서 내가 내 문 열고 갑자기 예약을 우리 왜 몸도 이 치아도 정말 견디다 못 견딜 때 가듯이 가잖아요. 보통들 병원을. 근데 이 정신적으로도 정말 이 정도 갖고 내가 가야 되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 무슨 때문에. 얘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는 너무 그냥 힘듦 속에 있을 때는 나의 힘듦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추스르지를 못해. 그럴 때 보통은 누군가가 내 손을 자꾸 끌고 가줘야 맞아요. 돼요, 사실은. 맞아요. 내 발로는 못 가요. 맞아요. 내 발로 내가 예약하고 몇 시에 갈게 이게 안 절대.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결국 끌고 가야 맞아요.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제 인스타에 DM이나 이런 걸로 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네. 저는 가라고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위험한 상황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많이 네, 네, 있어서 네. 이렇게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추천을 그래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아까 말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제가 진짜 하나님 꼬방처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신앙생활이 그때 이제 그 담대함 딱 마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이랑 화해했죠. 네, 네. 나 혼자 삐졌다가 화해를 네, 네, 네.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신앙생활을 핫바지로 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진짜 핫바지. 핫바지로 네. 했더라고요. 단어들이 이게 꼬부, 핫바지 이거 뭐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예, 방송에 아이고, 이게 그리고 요즘 또 테레비라고 하네요. 네. 국민학교로 어디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세대예요 저. 아, 그래요? 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저 초등학교 말이 아니 저 아까 계속 국민학교 아니 29살을 굉장히 어릴 때라고 자꾸 하셔서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쓰는 단어는 굉장히 단어에서. 구수해. 요즘도 변수라고 하세요? 아이 변수까지는 그 정도는 안 아니에요? 가고 아, 네. 예, 국민학교 세대인데 네네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얘기해? 저희도 지금 단기 기억 상실증에 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지 지금? 단기 기억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아 맞아요. 이제 핫바지. 네네, 핫바지로 핫바지로 했다고. 하나님을 좀 엄마 바지, 아빠 네. 바지. 예. 하나님을 좀 핫바지로 제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진짜 온유 데리고 수요 예배, 네. 아기띠 메고 수요 예배 다니고 금요철야 다니고 그리고 성경 공부. 네, 이런 네. 거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를만 다니고 그냥 찬양 부르고 하나님 똥 쌀 때 절로 가세요 막 이렇게 믿었다면 네, 뭐지? 나 성경 궁금해. 네. 진짜 나는 그냥 하나님을 당연히 공기처럼 그냥 내 삶처럼 여겼는데 이게 정말 맞나?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어떤 식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두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봤죠. 나 이겨내는 거 봤죠. 예. 하나님 지금 기쁘죠. 나 하나님한테 예쁜 짓 했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아, 이 대화의 내용이 네, 살짝 네. 달라졌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꼬북처럼 하나님 예. 뭐 해줘요, 뭐 해줘요. 예. 빨리 이거 나 지금 필요하니까 빨리 이거 예. 해줘요. 이렇게 진이 요정처럼 되다가, 맞아요. 그랬다면 지금은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지금 잘한 거 보셨죠? 예. 하나님 지금 기쁘시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와도 나 이겨내야지. 나 이거 진짜 마귀한테 안 져야지 하고서 딱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 저 지금 보셨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뭔가 빛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느꼈을 때 뿌듯해라는 경험을 가지면 하나님 지금 저 봤죠? 저 지금 잘했죠? 네. 이런 거. 그리고 온유 키우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제가 오늘 이 방송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네. 저 오늘 잘했죠? 예. 많은 사람에게 온유를 키우는 이 모습이 감동이 된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방송했어요. 예. 저 잘했죠? 예. 지금 옆에 그 하나님이- 핫바지 입고 앉아 계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죠? 예,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신앙이 조금 그럼요. 아유 핫바지를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렇게 좀 신앙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그 힘들 때 좀 정말 교회 분들이 좀 도움 많이 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진짜로 네. 제일 중요해요. 기도의 도움이 맞아요.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네, 제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예. 그렇지만 이 공동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산 교회 다닐 때 네. 이제 여자들끼리만 하는 이제 순 모임, 예, 예. 구역 모임이었어요. 네, 네. 그때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온유 이제 안고 안고, 다니면서 그때는 진짜 온유가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네. 때는 막 119도 막 실려가고 막 이러니까 리안이는 애긴데 얘를 막 둘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맨날 리안이를 전화해요. 뭐 백오동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있는지 갖다 놔. 백삼동 해서 계시면 리안이 그 집에 맡기고. 갖다 놓고 나는 온유 데리고 병원 가고 이야, 막 아이고. 뛰어가고 네, 아니면은 네. 집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 봐주시고 예, 나는 예. 가고 그러니까 또 뭐 살림이나 했겠어요. 애들 데리고 네, 막 네. 온유 데리고 병원 다니기 바쁘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음식도 해서 반찬도 그때는 또 신혼이니까 제가 음식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반찬도 해서 주시고 나도 막 아플 때 있으면 막 미역국도 해서 갖다 주시고 뭐 진짜 그리고 구역 모임을 가면 저보다 더 기도하시고 막 많이 울어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온유 수술이 매번 있었어요. 매해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 수술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저도 거기 가서 막 쏟고 울고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우고 이러면서 진짜 견뎌내셨군요. 이겨내셨군요. 순모임에 근데 이제 온누리 양재로 제가 이제 온유 학교를 이제 오면서 이사를 하면서 온누리 양재로 이사를 했어요? 네, 이사를 했어요. 네.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이제 일산 살다가 남편이랑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온누리 양재에서 이제 왔잖아요. 근데 제가 온누리 양재에서도 이제 순 모임 그걸 하고 예.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부 동반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 남편이 네. 그때 조금 저랑 멀어져 있었거든요. 왜요? 왜냐면 어쨌든 아이도 키우고 서로 이제 바쁘고 이제 30대들은 바쁘잖아요. 예, 일하느라 예, 바쁘고 아, 그리고 바쁘네. 신앙도 뭐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예. 터고 저는 이제 좀 더 구역 식구들한테 더 애를 쓰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부부가 같이 네, 네. 나와야 되니까 내가 확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우리 남편은 이런 모임이나 다른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아, 좀 불편해하는 분들 많죠. 불편해할 네, 것 같은데 많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남편한테 그냥 등록만 해달라. 네네. 내가 순모임에 엄청 위로를 받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등록만 해주면 내가 오빠는 그다음부터 나오지 말고 나 혼자 다니겠다 애들이랑. 네네. 그러니까 등록만 해달라 해서 저희가 1대1 양육 시스템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만났던 장로님이 네. 굉장히 우리 오빠 남편한테 어. 큰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저희 남편이 순예배를 처음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네네.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예. 등록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겠다고? 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첫날 딱 갔어요. 같이. 근데 저는 사실 불편했어요. 왜냐면 순모임이라는 건 그래 좀 이렇게 뭐 내 얘기도 나의 다 얘기. 하고 뭐 그 안에 남편 좀 총도 좀 그러니까 들어가고 좀, 뒷담화도 들어가는데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남편이 같이 가면, 같이 가면 얘기 못하니까. 얘기를 내 모든 얘기를 다 못 하잖아요. 시원하게 변을 못 본 느낌. 뭔가. 그리고 네. 저희 남편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속속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좀 이게 좀 어색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네네.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같이 갔는데 첫날 저희 남편이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한테도 뭐 속마음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온유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근데 본인도 참고 있었던 맞아요. 게 있었구나. 근데 그게 10년이 흘렀어요. 네. 온유를 갖고 10년이 흐른 뒤였어요. 근데 어.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너무 은혜가 너무 슬퍼하니까 예. 자기까지 슬퍼하면 이 가정이 무너질 그래요.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보통 가정 남편들이 다 그럴 거예요. 뭔지 네, 알겠다, 맞아, 진짜. 뭔지 알 거. 그래서 매일 차 안에서 매일 2시간씩 아, 울고 어머. 집에 올라와서는 이제 안 우는 모습을 저한테 태어난 보여줬어요. 척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서운했구나. 그렇지. 같이 울어주길 원했는데. 거기서 그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 오빠 처음 그랬구나. 어머나.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순예배에서 처음 남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매일 2시간씩 울고 집에 와서는 은혜 앞에서는 안 우는 모습을 딱 어머. 보였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오빠도 진짜 힘들었었구나 힘들었죠. 많이. 근데 그거를 참아왔던 거였구나. 10년간. 10년간. 아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오빠의 고백을 처음 듣고 오빠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와 이랬구나. 그래서 그 순모임을 정말 열심히 네. 다니고 저희 오빠도 열심히 다니고 너무 저도 감사한 모임이었네. 네, 그래서 이 구역 모임과 공동체가 함께하고 사람과 이 나누는 이게 진짜 중요한 진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아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순장님이세요. 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야. 그 제가 순모랍니다. 아, 그래요. 순장 순모 이렇게 순모예요. 하는 거구나. 예. 아, 순모라고도 해요. 네, 순모. 거기에 리더 로서. 부부를. 네, 맞아요. 아유. 그렇게 명칭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순모로서 네, 중요한 정말 역할이에요. 날라리 순모로서 예.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감대를 네, 형성할 네, 수 네, 있게 예, 하고 있죠 지금. 네. 그 남편 얘기 듣고 네. 그동안 서운했던 점들 다 좀 아, 눈 녹듯이 맞아요. 좀 녹았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막 눈 녹듯이 녹지는 그 정도는 않아요. 아니야? 왜냐면 그거 갖고 안 돼? 아, 그건 아니야? 눈 녹듯이 다 눈 녹지는 녹듯이는 아니고 그냥 왜냐면 조금 10년 동안 아포카토 정도 그냥 커피 위에 있는데 이해했다. 아포카토 정도. 이해했다. 남편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29살이었고 저희 남편도 33살이었어요. 그냥 다 어릴 때니까. 너무 어릴 네. 때였고 저희가 또 연애를 막 길게 막 깊게 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네.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큰 슬픔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오빠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매일 2시간씩 울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슬픔이 보이지 않았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지? 아이가 장애를 얻었고 힘든데 어떻게 울지도 않고. 뭐 그렇게 생각. 로봇이야? 냉정하고. 막 그리고 나를 토닥거리지도 않고 나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터질까봐. 그러니까 더 못한 무너지는 것 것 같아요. 온유 얘기를 자꾸 맞아. 피하고.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예, 온유에 대해서 서로 알겠어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저 혼자, 그러니까 나는 더 봐봐, 나 더 슬퍼.
나 이렇게 슬플까 네, 하고 네, 나는 네. 막 더 네, 막 네, 네. 슬픔을 표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남편은 저기다가 나까지 얹으면 더 안 그렇지, 되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진 세월이 10년이었던 거야. 아유. 그러니까 10년 동안 너무 아유. 조금 각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10년 후에 그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눈 녹듯이까지는 아니었지만 아포카도 정도. 어. 네. 네, 아직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있어. 예. 좀 예. 어리석은 나를 탓했어요. 그렇지. 남편도 슬펐겠지. 왜 내가 그 생각까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을 미워했을까? 남편을 탓했을까? 남편 너도 좀 슬퍼해봐. 안 슬퍼? 막 약간 이렇게 말했던 내가 어렸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고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남편하고 좀 노력하려고 했고 좀 슬픔이 있으면 같이 좀 슬프자 이제는 우리 네네. 약간 그렇게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새로운 또 순회 새로 들어온 부부나 네, 네, 또 그런 맞아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공감되죠. 예, 공감하고 위로해 줄 얘기할 수 있죠. 있잖아요. 네. DM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악플이 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샤랄랄랄라 오늘 달리려나? 아니 악플이 없어요. 그리고 에이. 다들 정말 이렇게 고민 얘기를 이제 네. DM으로 오시는 DM은 보통 자기 이야기를 나 질문 이제 보통 같은 네, 아이를 맞아요. 키우는 입장에서 네, 키우는 질문들이 입장에서 많겠죠. 질문도 하시고 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DM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잘못된 장애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처음에 그 프레임에 들어가려고 노력했거든요. 우울하고 슬프고 좀 뭐 힘들고 막 이런 프레임에 자꾸 들어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긍정의 여자야. 이게 안 네. 들어가죠. 그 장애인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애인 가족의 모습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난 나대로 살자라고 네. 그냥 나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같은 장애인의 가족들이나 또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비장애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속 시원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나도 너처럼 살아도 되는 거지. 그렇죠. 나도 너처럼 핑크 원피스 입어도 되는 거지. 나도 막 명품백 매도 되는 거지. 그럼 되지.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서로 DM으로 나눠요. 그래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맞아요.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자기도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갑자기 장애인이 나왔으니까 우울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장애인 프레임에 넣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나를 발견하면 괜찮네. 장애인 프레임에 안 들어가고 이게 그냥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장애인 엄마도 있네? 그럼 나도 이렇게 살게. 고마워. 응원해. 이런 DM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를 보이는 게 나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육아도 뭐 오은영 교수님처럼 네.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 뭐 학위를 딴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 사랑으로 키우고 안아주고 네. 뽀뽀해주고 그리고 내 장애 아이도 자기가 행복하대. 네. 내가 그렇게 키웠어. 어떠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키웠어.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게 좋아. 내가 보여줘야겠다. 너무 큰 역할을 큰 하시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온유와 함께 이런 내 삶을 보이는 것이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다들 또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말씀 계속 나누는 거 보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편안함, 그죠? 이제 하나님 주신 어떤 정말 자유 이런 게 지금도 느껴지지만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위로를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얘기할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애로 온 것도 사실 제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제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것 또한 내 교만이구나.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고난도 아니야. 맞아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고난이 존재해. 진짜 멀리까지 가보자면 이 세계를 따지면 정말 막 시리아, 막 아프리카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너무 작은 내 세상에서 이게 내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창피해지는 거예요. 내 교만이. 네. 이거 정말 내 교만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온유의 이거를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근데 고난일 수 있죠. 왜냐면 손가락의 바늘도 아픈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아픔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겠다. 내 삶에서 포커스가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내 삶, 내 즐거운 삶, 그리고 이 아이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겨내가느냐, 즐겁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전 사람들한테도 고난에 포커스를 두지 마. 너의 고난은 너가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이 지나온 천년 시대부터 이렇게 지나온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큰 고난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그거를 내 고난이라고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어. 그래요. 좀 떨쳐내. 그래요. 그 대신 떨쳐내는 대신,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제가 우리 온유의 장애를 없앨 수는 없듯이 늘 가지고 있듯이 이 고난은 고난대로 헤쳐나가지만 그래도 고난보다 내가 오늘 뭐 더 재밌었지? 오늘 얘랑 얼마나 더 웃었지? 얼마나 더 행복했지?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엄청 행복하게 웃고 있죠. 오늘도 즐겁게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죠? 하나님이 야 은혜야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내가 슬픔을 갖고 있어도 내가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야 참 좋다. 너가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참 내가 보기가 좋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너무 큰 슬픔에 그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거를 한 구석에 좀 놓고 내 인생 좀 즐겁게도 살고 멋진 옷도 입고 즐겁게도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 아이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않았으면 그럼요. 네, 아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맞아요. 이 모두가 온유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네. 맞아요. 분명히 온유가 축복의 통로가 네. 분명히 있었지만 꼭 장애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랬을까? 그거를 제가 저희 남편하고도 얘기한 네네. 적이 있어요. 오빠, 내가 우리 온유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도 깨닫고 이렇게 그래도 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했더니 너는 꼭 장애라는 아이가 오지 않았어도 그냥 훌륭하게 신앙생활 했을 거고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았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거기서마저도 나는 장애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잖아요. 아 그러네. 내 삶이 변한 게 이 장애를 내가 이겨냈어. 그래, 근데 그래. 맞아, 은혜야 맞아. 너는 그럴 사람이야. 맞아.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러네. 원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여자였어서 남편 괜찮네요. 네. 네, 꼭 남편 괜찮아요. 그 장애가 없었어도 예. 이 온유가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네. 비장애 아이를 새 키웠어도 너는 예.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을 거라고. 네, 네. 그래서 그것마저도 장애의 포커스를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탓을 장애로 돌리지 맞아, 말아야겠다. 맞아. 맞는 말이에요. 핑계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요. 맞아. 남편분 나중에 저랑 같이 만나서 아포카토 한잔 하자. 네, 같이 진하게. 네. 그분도 또 다 녹지 않은 게 있을 그럼요. 거거든요. 에스프레소 우리 위에다가, 남편도 네. 정말 같이 정신적인 한번 게 너무 많죠. 해짠하면서 아포카토 네. 한잔 하고 싶네. 순장님이랑 만나셨나요? 예. 그래서 저도 진짜 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저와 저희 네. 남편이 만나서 이 가정을 잘 이끌었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아유, 있어요. 많은 네. 분들에게 정말 와닿는 얘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연일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아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맞아요,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맞아요. 존재한다는 네.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고난이 없이는 안 그 시간을 되죠.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에 포커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평생 고난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고난이 나와 고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맞아요. 가는 그래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고난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멘입니다. 딸이 되고 감사로 플러스 누리는 삶. 네, 맞아요.
거의 꼭 누려야 돼요. 이 세상 하나님이 저한테 다 주신 오셨는데 거거든요. 뭐 신학하시겠어요. 뭐 지금 보니까 아무나 순모를 못합니다. 아, 순모님입니다. 순모. 장난 아니네요. 순모님. 네. 그래서 저 순모님, 네. 순모입니다. 그래서 저 항상 그래서 누리는 삶. 맞아요. 이 세상 하나님이 제가 항상 그러고 누리는 사람. 누리라고 맞아요. 주신 거잖아요. 누려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로 누리는. 예, 우리 박영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다른 세상의 어떤 신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사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장애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장애로 가득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더 느껴져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은혜님을 보면서 온유라는 이름이 도저히 온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네. 삶에 정말 맞아요. 내던져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아프고 네. 또 힘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또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같이 넘게 해주시잖아요. 네. 엄마랑 온유가 같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저는 오늘 그걸 더 깊이 느낀 것 같고 그래요. 이제는 이 밝음을 통해서 아파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는 네.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귀한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럼요. 네.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실 고난을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 다른 형태로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중간고사를 못 봐서 방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그 순간 굉장한 고난이라고 느낄 맞아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감기가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고난일 수 있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가 좀 모자라서 맞아요. 힘들어하는 맞아요. 죽고 싶어하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진짜. 단돈 몇천 원 때문에도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 형태로 각자 다 힘들고 맞아요. 고난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시 저도 역시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간증을 좀 덧붙이자면 저도 너무나 힘든 시기에 내가 죽고 싶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순간이 네. 누군가에겐 꿈이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나는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음. 누군가는 이 순간으로 오고 싶어서 맞아요. 그 자리로. 열심히 이 자리로 오고 그럼요. 싶어서 열심히 매일 밤을 눈물로 오히려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다른 형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애든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늘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로 다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꼭 고난이라고 받아들이지 맞아요.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각자에게 맞는 처방법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고치게 되면 네. 그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맞아요.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 온유라는 존재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맞아요. 순모님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맡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오늘 점심에 디저트는 아보카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네.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간증을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네. 감당하는 네. 우리 성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